함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믿고 예배는 잘 드리십니까?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휘자가 먼저 솔로로 부르고요, 3절과 5절은 백성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직접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1절, 2절을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3절, 4절, 5절을 책임지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작. 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본 시편은 내용적으로는 예배의 초청 또는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보면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예배를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2절 중간에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섬긴다 라는 말이 여호와를 예배한다, 예배를 나타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나타낼 때 영어 단어에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서비스가 예배예요, 예배. 그만큼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이 이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를 말해요, 예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중 예배만 떠올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자, 저는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생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드리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일 예배의 유익을 좀 몇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가 어수선한 삶을 예배 한 번으로 딱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새롭게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다짐을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마치 한 주간 첫 단추를 바로 깨는 것과 같아요. 첫 단추를 바로 깨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수선한 삶을 정리하지요.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사를 예배 중심으로 풀어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삶이 어수선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착착착착 비로소 질서를 찾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요한 3서 2절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면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연약한 몸에 안수하십니다. 예배 중에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요,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고쳐져 버려요. 이런 역사들이 예배 중에 많이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에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웃을 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나 엔돌핀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다이놀핀이라고 해서요, 엔돌핀의 무려 4000배의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웃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짠한 감동을 느낄 때, 그래서 막 콧잔등이 시큰하고 눈실이 붉어질 때, 이야, 이 감동이 그냥 막 다이놀핀을 솟구치게 해가지고 사람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가요? 죄인이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몸과 영혼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그 감격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배만큼 우리를 각성시키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나요? 내 육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은혜를 사모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이죠, 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치료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원 가야지만, 꼭 어떤 부흥의 집회에서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는데 내가 어찌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배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이 가운데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마음껏 일어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요. 아니, 어쩌면 예배의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벗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난 이 말씀만 읽어도 절로 기뻐요. 얼마나 자유함이 누리는지 몰라요.
예배 중에 우리만 모였습니까? 아니죠. 최초에 성령께서 그 운행하시다가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두루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상처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요 유익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릴 것인데, 아니 예배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인데 예수님 믿고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습관을 잘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부분만을 주님 앞에 드려서는 안 돼요. 몸은 와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죠. 지, 정, 의, 내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 우리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기쁨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온 땅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신자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들이시며 주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쁨은 온몸으로 찬송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거늘 죄인이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설레고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저 언덕을 걸어 올라오시고 계단을 올라오셔 이곳까지 와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면서 흥분이 되던가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느낌도 없이 습관적으로 오고 갔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을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대하세요. 좀 설레보세요. 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 찬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는 곧 축제예요. 축제,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예배는 축제다라는 짤막한 글을 쓴 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작자는 확인할 수 없어요. 미상인데
그분의 글을 낭독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쁜지 우리도 꼭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동기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배는 축제다. 우리 영혼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힌다.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은 파괴되고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엿보게 된다. 이 축제를 통해 목말랐던 나무가 물기를 반기듯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한다. 생기의 되찾음이 있으니 예배가 어찌 조용하겠는가. 이 축제의 장에는 바위가 울리고 우주가 떨리는 전율의 소리를 듣는다. 그 본질의 생기는 정수리를 뚫고 가닥을 지어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기는 다시 내게로 와 나의 빈 곳을 흩고 지나간다. 이 진동과 환희는 전염된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전염되어 어느덧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그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 벽이 무너져 집단이 하나 될 때 그곳에서는 통곡이 흐르며 회개와 화해가 전해진다. 그 순간 관계로 빚어진 모든 악들이 종말을 고하고 일체감의 기쁨이 지배하니 천국이 이곳임을 알게 된다. 예배는 이렇게 펄펄 뛰는 신나는 축제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아 막 펄펄 뛰듯 살아나는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그래서 다이놀핀이 막 내 몸에서 솟구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천국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이것은 교회는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것이, 야, 혼인잔치 맞다, 딱 그거다. 사람들이 신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신부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격려 속에 살아나는 그 모습, 천국은 잔치다, 잔치.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비유를 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기쁨의 혼인잔치라면 그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신랑과 가슴 설레는 만남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야 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경건이라는 명목으로 분위기를 깔아앉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죽은 듯 조용한 것이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기뻐가지고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생기와 기쁨의 찬양이 온 예배를 잠식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제가요, 전 세계 성장하는 교회들을 돌아다 보니까 딱 공통점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부활하는 교회는 교파와 교단 초월해가지고 세 가지 특징이 딱 눈에 보여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특징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찬양이 강력해요. 찬양이 강력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하는데, 야, 이 정도 찬양이면 누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다 받겠다. 찬양 시간부터 아예 그냥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찬양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앉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박수를 쳐요. 때로는 어깨를 들썩거려요. 춤을 춰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면 누가 정죄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이 부르는 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함으로 이 가운데 자유가 흘러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 찬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통성 기도 소리가 강해요. 기도시키면 그냥 막 파도 소리 같다니까. 야, 이 교회 살아있네, 이 교회 살아있네. 그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채워져요. 앞자리부터.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체로 잘하고 있는 교회, 이 좋은 신앙의 풍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살려내고 예배 시간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 요소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우리 예배는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식 없이 무조건 자기 열심과 자기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예배는 까딱 잘못하면 예배 대상이 변질될 때 변질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처럼 계속 온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3절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는 믿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구나. 오냐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인정하마. 뭐 이러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예요? 이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많다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분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만드시는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오는 신이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를 이런 우상 앞에 돌리는 걸 죄라 그래요. 죄.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철저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왜? 그분을 의지해야 내가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주인도 되셔요. 우리의 생명과 재물과 모든 은사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야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거리들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았구나,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예배 시간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 뿐만 아니죠. 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조차가 다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결과도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일이 더디 풀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가 무궁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무엇에 성실하실까요?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시라니까. 우리 주님은 믿으실만 해. 그분은 마음이 변개치 않는 분이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실하신 하나님 만나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리요? 끝까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데 말이죠.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느새 내 삶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한 주먹을 붙건 쥐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 데모도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예배의 요소예요. 앞서 말씀드린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이것은 지정의 중에서 우리 감정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지성을 바른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지를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른 것 말고 감사함으로 돌아와라. 감사함으로. 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로지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일반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게 감사가 저절로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내가 불평할 것인가? 내가 때마다 일마다 감사를 선택하면서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예배는 드렸는데 삶 속에 늘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거 고쳐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셔야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이 특권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저절로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셔야 해요. 날마다 감사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날, 교회는 은혜도 함께 사라져버려요. 성도가 감사를 등한히 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성도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짝바짝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가만히 추적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판단이 자리를 잡아요. 온갖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사니까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꿎은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사라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의 예배가 무슨 진정한 예배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금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최고의 심판자이시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이제 행복을 보장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이 될 만큼. 그래서 딱 먹어보고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안 줬을까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판단했다가 다 망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최후의 판단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시험이 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난무하는 이런 가정과 교회 속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주보를 보셔요. 그 주보를 어떤 마음으로 보셔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왔네. 이런 행사가 있네. 그 축복하고 잘 되는 마음으로 참 기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또 왜 실렸어? 이렇게 또 하면 이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임해 온 지 10년 가까이 옵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쉽게 잘 알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의 하는 일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아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시험 들고 영적으로 은혜를 딱 차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좋은 환경도 좋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기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도해줘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목사라도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사람들을 살리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살려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말이죠, 막 감사가 넘쳐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거 남 판단하는 거, 남 비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제는 모든 판단의 생각들을 거두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목회자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영적인 여러분들의 중직자들을 마음껏 신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없었던 힘들이 일어나요. 못 이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도 제사, 감사도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요? 감사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야, 너 행위가 옳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껏 감사하면서 왔는데 계속해서 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놀라운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불평을 거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고질적인 불평하는 습관, 어느새 나에게 찾아온 판단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예배의 습관부터 바뀌고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부터 고쳐나감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